예, 음. 예, 안녕하세요. 우리 공동체 김성호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김군의 마음 요 책 질병편 235에서 251페이지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요 김군의 마음 질병편에 이거를 보고 들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제 뭐 좀 수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어요. 그 제 동영상만 보고는. 그러니까 이 책을 반드시 사서 보시고, 이것이 이제 그 한국심리상담연구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요 책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 제가 책을 뭐 장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뭐 책을 안 보시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제가 이 책을 여러분이 사신다고 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이익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제 강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거 그냥 없으시고 뭐 들으셔도 괜찮다라고 하시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 있죠, 바다. 이 마음의 세계에서 바다라고 하는 거는 삶에서 경험된 진리가 쌓인 기억 속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모든 순간의 기억을 우리가 하죠. 그래서 마음에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기억들이 계속해서 형성되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관과 철학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진리관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고기다, 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렇게 해서 바닷속에 고기가 산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한 인간이 경험된 그 지식이 축적되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진리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진리를 거둬들인 거예요. 인간의 진리를 거둬들이고 인간의 좋은 것을 누구한테 드려요?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철학과 가치관들을 다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예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악한 것도 드러냈고 좋은 것도 드러냈고 근데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다. 고기는 바로 뭐다? 인간의 진리와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러한 그러한 진리관들, 기억들 속에서는 영적인 것도 있고 세속적인 것도 있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뭐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철학, 가치관과 영적인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편리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다의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의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기존의 진리 체계들, 기존의 어떤 진리의 모습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욕구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러한 탐욕과 자만의 풍랑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만은 남을 깔보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자만의 경우가 바로 무엇에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경우 나타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행사나 예식이 아주 엄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정의롭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도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마음을 주님께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악이 기회가 되면 언젠가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언젠가는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속의 악은 그대로 두면서 겉으로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표현이었단 말이죠. 우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상대방의 동기를 의심하게 되는 병을 편집증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순진무구가 파괴되어서 그래요. 편집증을 가지고 되는 이유는 뭐냐? 순진무구가 파괴됐다. 그 이유다. 그럼 그 순진무구가 뭐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바로 그런 상태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자, 옷이 없다는 거죠. 옷을 안 입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 옷을 안 입은 얘기가 아니라 내면은 그대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위선이나 거짓이 이런 하나씩 없었다는 거죠. 인간의 옷은 어떻게 해요? 포장하는 거예요. 물론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도 있지만 겉으로는 뭐예요?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부끄러운 내면의 은밀한 그런 것들을 겉으로 포장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인텔리한 사람이라도 화장실 다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인텔리한 옷을 양복을 입고 있고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딱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이 그런 상태에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화장실 가는 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은 더러운데 겉으로는 뭐야? 자신의 행위로 거룩한 외식으로 속은 더러우면서도 왜 딱 구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그 겉으로는 교양 있는 말씨를 쓰고 이러면서 속은 더러운 것들을 은폐시켜 버린단 말이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 그것이 순진무구가 깨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상태다. 주님은 사람을 보실 때 그래서 외형적인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본다. 그 사람의 마음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추구예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느냐? 그럼 진리에 대한 참사랑이 되는 거고 거짓을 추구하면 거짓사랑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내면에 무엇을 추구했냐? 오늘 하루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의도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도가 중요한 거니까. 겉으로 드러난
겉으로 행해가지고 그 사람이 속 마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마음의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악이 없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자만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악을 남을 비판하기 전에 뭐부터 보라고 그래요? 내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봐라. 자, 들보가 뭐죠? 집안을 받치는 기둥이죠. 그럼 내 안에 집이 있다는 거죠. 집은 뭐예요? 진리의 그 안식처죠. 그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집이 두 가지 집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정욕의, 육신의, 죄악의 집. 하나는 하나님의 집. 인간의 욕망의 집.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 이런 집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욕망과 거짓과 죄악이 탐들고 있는 그런 집이 내 속에 지어져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들보를 빼서 이 집을 부셔버려야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을 보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보고 지적질을 하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망하는 거고 나도 망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뭘 봐요?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먼저 수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이 최고의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리는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세리였다. 하지만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외면하시고 자기 죄를 보면서 부끄러워한 세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리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했어요. 세리는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가슴은 마음을 의미해요. 악의 근원이 곧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자신의 마음을 보고 반성하는 자가 바로 올바른 자예요. 자신의 마음에 진리가 없음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알아야 진보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걸 모르면 진보를 못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쓴맛을 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걸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약이에요. 쓴 약. 그죠? 자, 세리가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집은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고 작게 말하면 인간의 의지예요. 그러니까 악은 욕망과 의지에서 나와요. 결국 의지의 문제예요. 우리가 의지가 악에 대항을 하면 그것이 선으로 더 커지는 거고 그것이 거듭남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의 정의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의 정의를 넘어서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서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자만을 넘어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행위를 겉으로 드러난 것이 바리새인들부터 완벽해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뭐만 했어요? 행위만 있었죠. 외식이 있었죠. 근데 그보다 더 나으라는 얘기는 근데 마음의 내면이 되지 않는 행위에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죄를 낳게 돼요. 그 순간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내면에 원리가 있고 진리가 자리 잡고 있으면 외적인 것도 당연히 해결이 돼요.
자,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살인을 왜 해요? 욕심과 미움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해놓고 살인하면 어떻게 너희가 벌을 줄 거야 라고 하면은 그 벌이 무서워서 살인을 안 하게 돼요. 그러나 인간 내면의 살인에 대한 욕망, 미움에 대한 욕구, 뭐 이런 미움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건 항상 뭐예요? 휴화산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마음에 미움이 없고 사랑으로 있으면,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주님의 진리가 내면에 돼 있으면 그 미움이 없어지면서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살인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하면 살인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속에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내 속에 이웃사랑과 원수를 사랑하는 내 마음에 내적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내적 원리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럼 너희는 네 내적 원리만 되면 외적인 건 당연히 해결이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네 마음의 내면을 봐라.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얘기예요. 왜? 천국은 내면을 보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애통하고 겸손한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뭘로 위로를 받아요? 주님의 진리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는 보상이에요. 기쁨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면서 애통을 하면 주님이 그만큼 진리를 부어주시면서 거기에 위로를 주신다는 거야. 그걸 애통한 자체가 뭐가 이미 진리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바라는 바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애통하고 있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결국 뭐냐면 겸손하고 애통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악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죄하신 악은 내 속의 자만이고 불평이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악마는 지옥의 영역이 감싸고 있으므로 선으로 악을 부패시켜요. 선으로 악을 바꿔요. 선과 악을 바꿔버려요. 변질시켜요. 진리를 변질시켜요. 악은 자기 욕구대로. 주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법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리는 악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껍데기는 죽은 것이에요. 내용이 없으면 껍데기는 죽은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대. 겉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적 마음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그 악이 그 자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죄를 거절합니다. 회개는 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악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리는 갑자기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점진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개혁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반성을 하고 부족한 것을 내놓을 줄 아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고 제가 은혜가 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팔로우 한번 해주시고 공유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진리를 알았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이야기들을 나누고 생각하고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